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지고 전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결국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표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경배하는 것을 막으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핍박과 또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이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행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 고통도 있었어요. 내 몸을 초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되면 어떡하나 하는 실존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는 정말 이 민족이 믿지 않는 것이 눈물 나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내게 있다. 큰 고통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그 핍박, 고난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과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아무리 거칠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 정도의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견디게 하는 복음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는지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안중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내내 바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던 것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도베에서 끝내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전도한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의 원리가 여기 나오죠.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지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에 거하도록 권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나무를 이식하면 뿌리가 내릴 때까지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깊이 뿌리가 내리도록 말이죠. 세 번째는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면,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위탁합니다. 사역을 위탁하고, 바울은 이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면서 양육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서 그 영혼을 살리는데 힘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전도하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맡기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오늘도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 멸망할 영혼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한 그 백성들을 말씀 가르치고 견고하게 붙잡아 줄 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영혼의 성숙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 사명 잊지 않고 기억하며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영광을 보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의 정황 주님이 아시오매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며,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